선지를 배우는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8장과 23장을 통하여 거짓 선지와 쑥물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종에 대해를 빠짐없이 기록했는데 옛날 육적 유대인이 부패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된 선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참된 말씀을 전했을 때 들었지 않으므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택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택한 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서 성전을 복구하고 이를 회복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은 인간 종말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새 언약을 참 많이 말씀하는데 새 언약은 이제 믿는 자들, 예들로 말하는 택한 민족은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이후는 택한 민족은 만민이고 기독교 하나님 된 것이지 유대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론을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법을 주어서 그 순종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나라 성전을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새 언약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기독교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할 것을 또 아시고 이 연서에 그 내용을 다 써놓았죠. 그래서 이때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참된 종이 되고 참된 백성이 될 것인데 아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므로 이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것을 가르침으로 쑥물을 먹으로 죽을 양떼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지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참으로 이제 폐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될 걸 또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들로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트렌드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참고되는 규절을 말씀드리고 예레미야 23장에서 거짓 선지와 쑥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8장 6절 7절을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비춰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에가 달린 말같이 각각 그 길을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와 두루머리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 저의 구리를 알지 못하고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우주 만물도 때를 따라서 그 새 짐승과 새까지도 다 이렇게 관할하시는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기회를 알지 못하고 헤맨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天을 영접할 신앙은 무엇인지 신부단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이러한 종교생활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향하는 자인 줄을 해놨던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 이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향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질고 또 작품일과 자비롭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공평을 행한다 말이죠. 편벽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기법을 잘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공의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법을 세우고 시대마다 그 법을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인류 6천년의 역사를 진행하신 방법인데요. 인간 영혼에는 예언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삼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없는데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0절 23절에도 보면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다른 사명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무리를 구원하고 알고 보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죠. 이런 모일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두 예대전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북방에서 이제 여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유성경적으로 보면 악의들에겐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은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도 끓는 물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북방 환란을 통하여 심판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 번의 환란을 통하여 심판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남북전쟁, 하나는 또 이제 3차 세계대전쟁, 마지막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의 심판을 끝내게 됩니다. 그 섭리 속에 진리의 말씀을 전역해서 알고는 모르는 역사 속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환란을 이제 당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가분하게 심판 때가 오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좀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아주 어리석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고 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행과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사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고 필간 어리신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호자의 원 치부도 높이 계시며 우리 성수이시며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딨느냐 이제 임하여 말을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인간이 심히 부패돼서 마음이 부패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의 말을 듣고 이제는 왜곡된 진리를 탈선된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걸 따라감으로 이제 심판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들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모든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부패된 삶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재난인데 재난이 이미 왔죠. 그래서 이제는 연병 같은 것이 들고 그다음에는 환란이 오서 칼이 오고 그다음에는 식량난이 오는데 이런 날들이 심각한 건 심판대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7절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그대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그들을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자라 부패한 자들은 결국 북방 환란에 북방 공산당에게 망하게 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여기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처럼 이 시대는 옛날에 바스로와 바벨론에서 망한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과는 남유다죠. 이때도 이제 공산당과 부패된 세력이어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어서
이제는 진리의 신분의 다름질인 이 생명의 말씀을 예언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이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2000년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혼 것만을 시대이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함을 얻는 것이 이제 칭의를 얻는다 이랬죠. 죄인된 몸에서 예수의 보혈공을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낙원에 가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자와 자분들을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기가 막히게 성취하는 이런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가 인간 종말인데요. 근데 이때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짓 선지가 많이 나와서 거짓 선지의 말을 따라감으로 멸망의 때가 온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씩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미야 23장 14절 17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제 손을 굳게 하여 사람을 그 의에서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신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선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되 독과 불을 마시오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혀에 참여하였으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그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 인간 중에는 쑥물이 많이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쑥물의 그냥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인간 중에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쑥물은 탈선된 말씀으로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인간을 죽이는 탈선된 말씀이 된다는 뜻이죠. 이거 이제 근본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제 계시록에 한번 보시면 계시록 셋째 전 8장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뿔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사람이 물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면 그 물을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거는 이제 별이라는 쑥이 나온다 이 말이죠. 또 타락해서 쑥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별은 기도자고 사명자죠. 이것이 이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에서 스탈린이 타락함으로 공산당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여기 불과 강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제 교회를 근본적으로 뭡니까? 죄를 씻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죄를 씻는 이런 깨끗한 교회야 되는데 여기에 쑥물이 나오니까 죽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WCC나 WEA 같은 것이 1948년 공산당적인 모스크바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거나 재림주를 부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쑥물이 된 것이죠. 그 말들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건데 이걸 분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흘려서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삶을 살아가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쑥물이 돼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종말에 들어온 쑥물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을 말미암아 영원한 이제 그 인격과 생활과 인격이 다 변화돼서 하나님 참된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정상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속화되고 부패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 권세를 더 의지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쑥물을 먹은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창조한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사랑이시죠.
근데 이 뱀이 이제 사람이 되고 마귀가 되어서 미혹하는 말로, 유혹하는 말로, 대적하는 말로 온 세상에 잘못된 탈선된 이러한 기독교 신앙이 지금 만연된 것이 기독교의 부패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쑥물과 단물이 이제 대립되게 되는데 쑥물을 뿌리하지 못하고 먹는다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영들을 통하여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을 받는데 참된 선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성경 본문 그대로를 전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간으로 학식으로 꿈으로 봉사로 뭐 이런 식으로 전한다는 것이 여기 에리야 23장의 말씀이시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인간의 항목으로 푸는 거나 이런 것은 다 숭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런 숭물이 들어온 점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 중간에 영계를 망치는 것이 숭물인데 콘별로 또 온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타락해서 이 숭물을 내는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망치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약 때 성전이 황폐될 때에도 지도자가 쑥을 먹인 것이 그런 제거였는데 말세의 기회도 이렇게 맑은 강과 샘물 같은 것이 신령하였으나 쑥물이 들어온 거로 망쳐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혼권도 받고 인간 영혼에는 영혼권을 가져주는 축복도 받게 되는데 이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탈선된 교회의 이런 우상적인 신앙으로 지금 많은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만을 가지고 삶이 변화가 안 된다면 이거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가정한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이런 속화된 것이 바로 이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회개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데 지금 많은 종교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공산당들에겐 마귀를 사랑하는 이런 일이 됐죠. 이것이 다 가정한 일로 망할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기독교는 신랑 예수님과 약혼한 처녀와 같은 것인데 이제 가장 세상에서도 못된 것이 뭡니까? 약혼한 여자가 딴 남자의 마음을 든다면 참으로 그거는 못된 것이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공산당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공산당을 타협하는 이런 신앙은 바로 가정한 일이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참된 신앙인 것은 세상에서 구경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신앙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영생과 또 세시의 축복과 에덴동의 축복과 세세 왕권을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잠시 잠깐 심판받을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기독교를 준 것이 아닌데 지금은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세상에 분복만을 누리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쑥물을 먹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15절에는 또 사악한 자들이 나온다. 이건 바로 뭐냐? 사단의 가만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이거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쑥물 탈선된 진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여기 사악이 있고 포악이 있다 그러는데 포악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이제는 악한 자들 이렇게 포악한 자들을 뜻하는데 이 사악은 뭐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렇게 사악하다 악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한 이런 선지자가 되고 거짓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척 신령한 척을 하지만은 세상의 욕심과 부패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목회는 안 되면 이건 사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옳은 것 같으나 중심은 악한 바리새인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옛날에도 참된 선지의 말씀을 제 듣지 않음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도 이제는 참된 진리의 본문 그대를 전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환란의 재앙의 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거짓 선지자는 또 뭘 얘기하냐? 16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다 이랬습니다. 하루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승물을 내게 되는데 종이 내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직 성경 본문만이 성경대로만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자기 마음에 맞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이렇게 해서 발전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명태를 치면 이건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낸 적도 없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바로 종이 헛된 말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르치고 인간의 계명으로 인간의 인본주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고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것도 이거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종은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본문대로 전해서 그것이 이제 인간 종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삼을 이런 참된 종의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첫째에 진리 역사를 통한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전 만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심판의 단절의 말씀대로 구원하고 복받고 화받고 이런 일이 결정되는데 이때 참된 선지자들은 진리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고 가르친다 이 말이죠. 23장 17절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종의 모든 예언자가 인간종에는 북방의 환란이 와서 망한다는 말을 다 말씀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화가 없고 심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망할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알곡을 모아서 남은 백성을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지 부패하고 속하고 타락한 자들을 다 용납해서 하나님 복을 준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9장 10절에도 보면 화가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다. 이것은 악한 종이고 또 이제는 여기 예레미야 23장 17절에도 화가 우리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가리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큰 권세나 가지고 세상 부귀를 누리려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 날에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무런 재앙이 오지 못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모든 연사가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에 있는 농산 축복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심판의 날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반문을 하시죠. 나 여호와만으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치리라. 말씀 도둑자가 많다 이거죠. 말씀을 핑계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의 돈을 모으고 권세를 명예를 탐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말씀 자체가 우리가 고쳐지는 역사 속에서 거기도 방망이같이 불같이 이렇게 들려서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종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2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함을 내가 듣노라. 꿈 얘기를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다 이 말입니다. 환상과 계시가 하나님의 참된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인간들에게 꿈으로 또 이런 것은 계시할 때도 있지만은 그걸 중심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성경의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진리대로 오는 복을 받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과 꿈과 환상과 계시로 참 너무나 많죠. 예기몽을 꾼다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거짓 선지자냐 세상의 영광만을 잡고 다른 자들이다. 아니란 신앙생활에서 세상에 속가되고 부패돼서 세상의 부경화를 꿈꾸는 이런 기독교인들도 참된 종들의 역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희생 수고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시는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함께 주시는 평강과
영생과 세제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마치 세상의 구경을 잘 누리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스가랴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제와 들어오면 씹는 샘이 다시 족속과 예루살렘에 하여 열리리라.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성령의 역사가 와서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죄를 떠나고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런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죄를 그냥 밥 먹듯이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식물을 먹은 양떼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참된 평강이 없다 이 말이죠. 진리 앞에 순종하면 그 평강을 강까지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 48장 18절이나 이사야 60장 11절에도 나오죠. 이건 진리대로 순종하면 지금은 이제 영혼간의 평강.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가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는 이제 우리가 심령 평강으로 볼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환난이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사후 우리의 시민권 하나에 뜨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은 인간 영혼에는 이 진리의 승령은 영혼간의 평강으로 환난적인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죽장고 새 시작하고 죽장한 백성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려면 이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렇게 승물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예레미야 23장에 말씀한 거고 에스겔서 13장에도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학적으로 또 꿈이나 환상이나 몽사로 진리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낸 참된 선지자는 다시의 사명자로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언서뿐만 그대로 전해서 진리대로서 오는 축복을 받고 진리대로 오는 환난 과정에 보호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참된 선지가 참된 정이 가는 길이죠. 이런 역사가 이제 마지막 인간으로 끝을면은 첫대계의 완전변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이 예언서 기준에는 진리의 심판의 타령줄이다. 이것은 또한 총명줄이라 지pan 등 가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과감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이거는 진리의 말씀에 맞아야만 진리대로 오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이 이제 이사 8장 20절에도 보면 그 말씀대로 안 맞으면 흑암을 만나서 새시대에 빛을 걷지 못한다. 아침에 새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 시대는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으로 끝을 맺는 시대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참된 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원자적 문제 해결해서 죽지 않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예언서 계시록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